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큰 은혜 받고 승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종이지만 이 귀한 강단에서 감히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믿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저는 장로님께서 좋은 저녁을 사주셔서 잘 먹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금식하며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계세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번 받아하십시다.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말씀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믿어지면 아멘. 예수님 믿으신 지 10년, 20년, 30년 됐는데 제대로 된 기도 응답 한번 받아본 적 없고 기적다운 기적 한번 경험 못 해보셨으면 그거야말로 기적입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 여기 있는 임서국 목사 때문에 오신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였습니다.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거룩한 영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밝은 빛으로 임하십니다. 밝은 빛이 임할 때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두움의 그늘이 거두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거두어질 때에 내 죄가 드러나면서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회개의 역사는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죄로부터 시작되어졌는데 이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됨으로써 오늘 문제가 풀리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막힌 곳이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빛으로 오시게 될 때에 이 물건이 왜 여기 있지?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창세기 2장에 땅이 혼돈하고 카오스 상태였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혼돈이 정돈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내 삶에 여러 가지 꼬이고 건강에 혼돈이 오고 재정에 혼돈이 오고 부부관계에 혼돈이 오고 부모와 자식관계에 혼돈이 오고 성도와 성도 사이에 혼돈의 상황에 있지만은 오늘 말씀이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때에 모든 것들이 정돈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부부관계의 모습이 좋았고요. 아이가 건강하면 부모의 눈에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우리 육체가 건강해질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돈되어진 육체의 모습이 보기가 좋았더라. 성도끼리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또 주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의 중심으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정돈의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성이 드러나면서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회개, 내 의지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회개케 하시는 회개로 말미암아 모든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어둠이 물러가면서 혼돈이 정돈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믿는 게 있어요. 이 밤에 이렇게 무더운 여름에 여기까지 올라오신 여러분의 열심이 참 대단합니다마는 여러분, 자식이 잘 되기를 자식 자신이 더 간절히 원합니까? 그 자식의 부모님이 더 간절히 원합니까? 당연히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절박함과 간절함으로 내 자녀가 잘 되게 하려고 오늘 이 밤에 은혜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어제 그저께처럼 요즘처럼 그런 장대비가 와도요, 그릇 엎어놓으면 물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아무리 장대비가 쏟아져도 그릇 엎어놓으면 물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나 사모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천국은 결국 누구의 것입니까?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오늘 이 밤에 올라오신 분들은 천국을 침노하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천국은 어디에 있다? 우리 안에 계신다. 말씀,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셔서 통치하시면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거지요. 내 심령이 천국이 되는 거지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시니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는 순간 우리 마음에는 세상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도원에 올라오기 전까지는 지옥 같았다 할지라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 그 말씀 앞에 내가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될 때에 내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 지옥 같았던 세상도, 그 원수 같았던 사람도 천국으로 사랑할 자로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잘 되기를 하나님의 아버지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걸 믿고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은 시작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그 시작과 함께 반드시 사명자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는 우리의 구원도 믿음이요, 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도 믿음에 의한 순종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 근심 걱정 염려 없이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개인적인 문제라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는 것으로 끝이고 만다면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적당히 헌금하고 적당히 예배드려서 하나님께 잘 보여서 내가 축복받고 잘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면 타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고요. 그 구원 이후에는 이 땅에 그 좋은 천국 왜 안 데려가십니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가장 좋은 천국을 왜 지금 안 주십니까? 왜 힘들고 어려운데 이 세상에 남겨놓습니까? 내가 아니면은 구원받지 못할 그 누군가가 있기 때문에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져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남겨두는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던 사람이 많은 걸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된 사람은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축복이 아닙니다. 물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맡겨주신 일꾼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물질을 맡겨줬는데 3년이나 그렇게 해줬는데 그 사람은 그 일꾼들을 전부 창고에다가 다 가둬뒀습니다. 그러면서 이건 내 거라고 아무도 손 못 대게 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손실이 큽니까? 그래서 그 일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하려고 그 소유권을 이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부자를 존경한다,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 되고 싶다, 그렇게 말했을는지 모르지만 사람의 평가는 사람들이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한 분만 딱 두려워하기로 결심하니까 사람들의 평판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고요. 그 부자를 보고 사람들이 존경한다, 성공한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가져가겠다. 그래야면 네 쌓아놓은 저 많은 물건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왜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사업 잘한다, 똑똑하다, 돈 잘 번다, 성공했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어리석었다고 그랬을까요? 그 부자가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서 이야기합니다. 여러 해 쓸 물건이 많으니까 이제부터 신나게 먹고 마시고 한번 놀아보자, 즐겨보자. 이게 이 부자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뭔지 아십니까? 2017년 8월 1일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데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내 계획은 거창하게 세워놨을지라도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그게 가장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 산곡 기도원에 와서 하나님이 예하신 은혜 받고서 능력받아 사명 감당하는 사람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나 이 계획 안에 들어오지 못한 자는 아무리 세상에서 떼돈을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성실하게 산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눈에는 어리석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부려야 될 일꾼인 것입니다. 일꾼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오전에 전한 말씀처럼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꾼 맡겨주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저녁 말씀 묵상합니다. 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학교 선생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경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아주 신나는 내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홍해바다를 건널 때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 있으면 아주 가슴이 조마조마하는데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고 그 뒤를 못 모르고 따라왔던 바로의 군대가 그 물속에 수장당하는 걸 보면 와 얼마나 신나는지요. 또 신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릴 때입니다. 소년 다윗이 촥 물매뜨리 나서 딱 맞고 골리앗이 쓰러지는데 와 얼마나 신나는지. 그리고 또 신나는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다윗 엘리야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갈멜산에 올라가가지고 850대 1의 믿음의 승부를 해가지고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땅에 단비가 장대비처럼 쏟아지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처럼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것 참 힘든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 비가 은혜이지요. 왜요? 2달 전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바로 2달 전에 생각해 보세요. 아니요, 1달 전인가요? 충청도 지역, 호남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농민들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몇 년 전에 강원도 태백시에 비가 안 와가지고 기독교 단체에서 생수 보내는 운동을 했어요. 우리나라처럼 웬만큼 강수량이 있는 나라도 한 6개월만 비가 안 오고 겨울 가뭄이 들면은 섬 마을마다 급수선을 보내야 되고요.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때는 사막 기후입니다. 평상시에 강수량이 아주 적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반 동안 옛날 성경에는 한자를 써서 우로라고 그랬습니다. 비우자 이슬로자. 비는커녕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았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1년쯤 비가 안 옵니다. 논바닥이 다 말라 삐뚤어집니다. 쫙쫙 갈라집니다. 거기에 있던 곡물들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2년째 비가 안 옵니다. 강이 점점 말라 들어가더니 강폭이 줄어들고요. 강 웅덩이에 생겼는데 거기에 그냥 짐승들이, 가축들이 그 물이라도 마시려고 모여들면서 물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다가 그 물도 말라버리니까 픽픽 쓰러집니다. 그래도 봐줄만 합니다. 그런데 3년쯤 비가 안 오니까요. 내 아이가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물 좀 줄 수 없어? 엄마 나 목말라 죽을 것 같아. 못 줘요. 줄 물이 없어요. 엄마 물 죽어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아이가 마실 물이 없어서 죽어가는 게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던 그 상황은 오늘 우리들의 상황과 비추어 보면서 우리들의 현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어쩌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쩍쩍 갈라진 그 논바닥의 모습이 내 심령의 상태일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리지 않아서 거의 고사 직전에, 부도 직전에 몰려있는 게 내 생업의 상황인지 혹시 모르겠어요. 오늘날 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과연 어떤가요? 다행히도 여러분들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고 또 좋은 목사님 밑에서 정말 풍성한 생명수 같은 말씀을 먹으면서 잘 지내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국교회 현실과 이 한국 땅의 현실이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끊겨진 것 같은 그러한 처참한 상황은 아닌가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적 대한민국인가? 전 세계에서 경제대국 7위 안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의 절반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사람의 절반이 대한민국에서 만든 냉장고와 세탁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나라는 200 몇십 개 나라 중에서 10개 나라밖에 안 됩니다. 은혜는 뭐가 은혜일까요? 내 능력 이상에 부어지는 게 은혜입니다. 내 능력 이상에 누리고 사는 게 은혜입니다. 언제적 대한민국입니까? 여러분 6.25 전쟁 이후에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 주는 나라로 발전한 나라는, 부흥한 나라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40개국 정도 이렇게 집회 다니고 돌아다녀 봤는데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욕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사람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한국을 닮고 싶어 합니다. 재작년에 파리에서 한국어학당을 딱 개설하는데요. 그 한국어학당에 등록을 하려고 그 건물을 5바퀴 삥삥 돌렸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전 세계 대학들이 지금 한국어과를 설치합니다. 여러분 터키를 갔습니다. 재래시장에 갔는데 그 전에 갈 때는요. Are you Chinese? 맨 먼저 물어보는 게 Are you Japanese? 일본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no 그러면 중국 사람입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안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은 가장 먼저 Are you Korean? I'm Korean. 그럼 바로 그때부터 오빠는 강남 스타일. 깎아달라고도 안 했는데 깎아줘요. 여러분 한류, K-팝, 한식 문화, 이런 대장금, 이런 영화, 이런 걸 통해서 가장 혜택 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제인들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혜택 본 사람들은 선교사님들입니다. 그전에는 어디도 가도 안 통했는데 코리안이라는 말만 하면은, 대장금 이야기만 하면은, 강남스타일만 이야기하면 웰컴, 얼마나 환영하는지 몰라요. 지금 얼마나 한국이 전 세계에서 관심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요. 제 어릴 적 기억에 안방과 건너방에 벽 위에 보면 천장 밑에 요만한 네모진 구멍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전구담 하나 끼워 놓습니다. 그 전구담 하나로 양쪽 방에서 씁니다. 그거는 좀 돈이 있는 집, 전기 들어오는 집 이야기고요. 좀 어려운 집들은요. 호롱불. 그래서 아침마다 그 유리 띄어가지고요. 어른들 손은 커서 안 들어가니까 초등학교 다니는 조망만한 손 걷다 집어넣고 지푸라기로 그 끓음 맨날 닦아가지고 맨날 그 등잔불에다가 기름 넣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코밑이 시커멓습니다. 그런 건 좀 낫지요. 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나이롱 잠바라는 걸 사주시더라고요. 교회에 조개탄 난로 있는데 그게 옆에 잘못 스치면요 빵꾸가 이만하게 나는데 거기에 스펀지가 보입니다. 그거 뜯는 맛이 상당히 재밌습니다. 웃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으십니다. 1학년 때 그걸 사주셨는데 어려우니까 커서도 오래 입으라고 그걸 접어주시더라고요. 이만한 걸. 6학년 때 되니까 맞더라고요. 다 그렇게 살았어요. 요즘은 양말, 발톱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조금만 틈만 벌어져도 버리지요. 저녁마다 옛날에 저희 어머니는요. 다마라고 그랬죠. 전구. 그거 놓고서 뒤꿈치 꼬매는 게 일이었었어요. 오면은요. 얘야 누워라. 벗어라. 벗으면요. 난닝구. 그거 탁탁 흰 종이 놓고 털면 뭐가 톡톡 떨어져요. 꼬물꼬물 기어가는 거 그러면 톡톡 소리 나요. 그것도 안 된다고 난닝구를 거꾸로 뒤집어서 그 바느질 재봉질한 데를 저희 어머니께서 달달달달달달달 쇳가리 잡는다고. 누워놓고 대나무 참빗을 이렇게 하면 뭐가 툭툭 떨어져요. 언제적 수세식 화장실입니까? 언제부터 화장실이 안방에 들어와 있었습니까? 다 대문 옆에 있었지요. 겨울 되면요. 날씨가 추워지면 얘가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화장실마다 이만한 몽둥이나 이런 거 장도리 갖다 놓고 그거 툭툭 깨면서 일부셨어요. 어디 크리넥스 티슈가 있습니까? 신문지만 해도 양반이지요. 옛날에는 한 장 뜯어 쓰는 인력 달력이 얼마나 인기 좋았습니까? 그거 얇은데 잘 찢어지지도 않고 싹 비벼가지고 볼일 보면 얼마나 보돌아왔는데요. 언제 물에 풀어진 화장실 썼습니까? 이랬던 나라가 불과 몇십 년 만에 여러분 가끔 뷔페 가시잖아요?
가서 딱 잡수시고서 두 번째 딱 가시려고 벽지 들고 돌아다니면서 야, 왜 이렇게 오늘 먹을 게 없냐? 옛날 나라님도 못 잡던 걸 잡수시면서 먹을 게 없대. 러시아 한번 가보세요. 우리 같으면 줘도 안 먹는 요만한 사과 마트에 갖다 놓자마자 없어져요. 우리나라는 마트마다 물건이 쟁여져 있지만 웬만한 나라들은 돈이 있어도 물건이 없어서 못 사요. 뷔페 가서 이런 먹지도 않는 그런 사과도 순식간에 달아나요. 제가 다른 건 화내지 않는데 제 아내한테 아주 화내는 게 있어요. 냉장고에서 음식 썩어 나가는 거. 근데 지금 대한민국은요,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 나갈 정도로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절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지금까지 열심히 안 산 적이 어디 있습니까? 동창이 밝았느냐 노고질이 우지진다. 동창이 밝았는데도 누워있으면 난리 납니다. 부직갱이로 으드터집니다. 새벽부터 나가서 일해야 됩니다. 밤 늦게까지. 그러고도 지지리도 못 살던 나라가 여러분 아십니까? 그동안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해 왔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은혜인 줄 알지 못하고 축복인 줄 깨닫지 못하고 이걸 사명으로 쓰지 못하고 죄 짓는 데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죽게 돌아오라고 하는 그러한 선교적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능력 이상으로 이 많은 것을 일꾼으로 허락하셨는데 이걸 일꾼으로 사명으로 쓰지 아니하고 복음 증거에 쓰지 아니하고 먹고 마시고 죄 짓는 데 쓴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상태는 지금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경제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한의 핵무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가정이 붕괴되고요, 학교가 무너진 겁니다. 옛날엔 어른들한테 혼나면 부끄러워서, 근데 요즘은 이 녀석 왜 그런 짓을 해? 애들이 죄인 줄을 몰라요. 왜?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옛날에는 집에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밥 먹다가 어른들한테 꿀밥 맞아가면서 숟가락으로 머리통 맞아가면서 이거는 안 돼, 이건 해야 돼, 배우는 게 있었어요. 또 그 나머지 것들은 학교 가면은 스승님한테 배우는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정과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교육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니까 지금 이 아이들은 정말 지멋대로 커버려가지고 이대로 가다간 소망이 없는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을 보면은 말세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런데 꼭 그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이 시대가 말세라는 걸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 말세는요, 패역해지면 말세가 와요.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가 되면. 패역이 뭔가? 가장 큰 패역은 천륜을 깨는 거예요. 뭐가 천륜입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자식이 부모 죽이면은 그게 탑 뉴스가 돼서 나라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일들이 하도 다반사가 되니까 이제 뉴스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뉴스거리는요, 부모가 자식을 죽이는 시대가 됐어요. 대책 없이 젊은 남녀가 만나가지고 동거하고 살면서 애 낳고 두 부부가 게임에 빠져서 정신 팔려가지고 애가 배고프니까 우니까 귀찮다고 집어 던져서 죽이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이 나라 망해도 벌써 망했어요. 망할 나라가 망하지 않고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을까? 제가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이 좁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목숨을 잃은 역사가 극히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도끼로 내려치려고 나무 뿌리에 놓고 벼르고 있다가도 이 땅에 그 짧은 기간 동안에
흘렸던 그 순교의 피의 울부짖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그 순교의 피의 울부짖음 때문에 이 망할 민족을 봐주고 살려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깨달아야 됩니다. 두 번째, 그래도 아직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해서 세계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선교적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선교사 DNA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날씨 DNA입니다.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날씨 가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음식 DNA가 있어요. 한국 사람들은 남들 먹는 거 다 먹고요, 못 먹는 것까지도 먹습니다. 어디 가든지. 이 민족을 한 대 치려고 하다가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주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 때문에 아직도 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무슨 개독교니 어쩌니 암만 욕해도요,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농촌마다 어촌마다 산골짜기 마을마다 그리고 기도원마다 도시 빌딩의 교회들마다 매일 새벽같이 100만 명 이상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의 죄를 대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드려지는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패역한 짓을 할까요? 왜 패역한 짓을 할까요? 아모스 8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크린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8장 11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양식이 없어서 기근은 아니에요. 냉장고에 썩어질 정도로.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에요. 뭐를 듣지 못한 기근이다? 말씀을 듣지 못한. 묵시가 없으면 이 백성이 방자하게 행합니다. 말씀은 계시입니다. 말씀은 비전입니다. 말씀은 꿈을 줍니다. 근데 말씀에 비가 내리지 않냐면 이 백성들이 꿈이 없고 비전이 없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방자한 짓을 하고 패역한 짓을 하고 화를 자초하고 망할 짓을 자초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물론 죄가 많아서 망했겠지요. 그러나 안 망할 수 있었습니다. 방법은 뭐였습니까? 그 죄악을 상쇄시킬 수 있었던 의인? 열이 있었으면 안 망했던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망할 짓을 하면서도 망하지 않는 이유는 아까 그런 순교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 때문에 그리고 새벽마다 부르짖는 그 회개의 기도 때문에 겨우겨우 의인 열이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말씀, 가끔 어떤 부흥사님들이나 목사님들께서 성령의 불이 내려가지고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서 제단의 제물을 다 이렇게 태우시고 물을 핥으셨다 그래서 이 본문으로 불 받아라 이런 설교하세요. 물론 목회자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틀린 거 아니겠지요. 그러나 본문을 더 깊이 파고 들어가면 본문의 의미는 불 받는 게 아니에요. 불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불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은혜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능력 받아서 뭐 하시려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그러면 다른 종교와 다를 바가 뭐가 있나요? 적어도 서울중앙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자랑한다면 그 역사에 걸맞는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110년 된 걸 자랑할 것이 아니라 110년 동안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이 감사해서 우리가 이러한 사명을 감당해야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은요,
불 받는 것이 아니라 불 받아서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 땅에, 저 북녘 땅에 내 가정과 내 자녀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비 내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3년 반 동안 은혜가 임하지 않아서 강팍하게 짝짝 갈라진 논바닥 같은 내 심령이 어떻게 은혜의 담비로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대한민국 땅에, 저 북녘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내리게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답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 보세요. 열왕기상 18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엘리야를 볼 때에 자 보십시다. 아방은요 1년 동안 비 안 와도 신경도 안 씁니다. 2년 동안 비 안 와도 콧방귀도 안 낍니다. 왜? 왕이니까.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3년 반쯤 딱 끝이니까요 손 들고 나와요. 여러분 주변에 예수 안 믿고 큰 소리 떵떵 치는 사람 있지요? 잘 나가는 것 같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끝쳐지면요 다 기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 비가 오지 않는 그 고통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인 거예요. 오히려 내 가정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교만한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한번 받아십시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온 축복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축복을 고난의 보자기에 싸서 주신다. 믿어지면 아멘? 여러분 대학 가다가 1년 떨어져서 재수하는 거 감사하세요. 왜? 재수해야 그 아이가 제대로 된 사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1년, 2년, 3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3년이라고 그런지 아세요? 제 셋째 아들도 삼수했거든요. 너무 그것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칠 필요 없어요. 멀리 내다보면 그 떨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어요. 오전에 계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항상 생선을 줍니까? 뱀을 줍니까? 생선 주신 하나님. 지금은 뱀처럼 보여도 끝까지 생선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은 그 뱀이 변하여 생선이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절반인 사람은 뱀이 변하여 뱀장어가 됩니다. 지금은 돌처럼 보여도 끝까지 내게 언제나 떡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돌을 변하셔서 떡으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 부러워할 까나 없습니다. 살다가 이런저런 시련과 어려움 만난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산에 가끔요 조그만한 용달차 같은 데다가 이만한 호박 모형을 해가지고요 거기다가 불을 켜놓고 음악 크게 틀어놓고 한 5대가 줄지어 다니고 있어요. 부산의 유명한 호박 나이트클럽 선전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기본 맥주 2병, 마른 안주 1접시 그래 놨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해도 기본은 우리는 천국을 해놓고 사는 사람들이. 경기도 화성에 있는 모 장로님의 공장이 불이 활딱 타버렸어요. 다 타버렸어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을 어떻게 가서 위로해야 되나? 그래도 안 갈 수 없어. 막 어떻게 위로해야 되나? 운전하고 갔는데 장로님 딱 만나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목사님 불이 다 가져갔는데 그동안 내가 하늘에 쌓아놓은 건 하나도 손 못 댔더라고요. 목사님이 위로받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쫄딱 망해도 최소한 천국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배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시련 연단 만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왕같이 사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기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나오자마자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를 보자마자 뭐라 하냐면 엘리야 이놈! 니놈 때문에 우리가 비가 나가지고 우리가 이 고생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엘리야 때문에 그런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해가지고서 그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들여오면서 아합 왕이 이세벨의 게임에 넘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지면서 이대로 놔두다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큰일 나겠구나, 진짜 망하겠구나 싶어서 하나님께서 다루시려고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어 나오게 하려고. 그렇다면 결국은 비가 안 오게 된 근본적인 원인 제공은 지금 누가 한 겁니까? 아합이 한 거예요. 지도자는 시대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지도자는 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합은 지도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지도자가 되지 못했어요. 왜? 그 모든 백성의 고통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가정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이제 연세가 드시면 밤에 주무시면서 목이 칼칼하니까 늘 대접에다가 자리끼 물이라는 것을 저녁에 갖다 놓습니다. 그 집에서도 그 어르신이 시아버지가 그렇게 물을 마시고 늘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침에 며느리가 밥을 하러 가다가 그 할아버지 방 앞에 있는 그 그릇을 못 보고 그 사발 그릇을 발로 차가지고 이 그릇이 깨졌네요. 그릇 깨지는 소리에 시아버지가 쫓아나오더니 아니 아침부터 재수없게 말이야. 그릇이나 깨고. 그때 또 시어머니가 나오셔가지고 얘미야 너는 눈도 없냐? 남편이 와가지고 어이 옆편네 하여튼 사고란 치고 다니고. 망하는 집안이에요. 근데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자 시아버지가 쫓아나오더니 어이구 아가야 어디 다친 데 없냐? 어이구 어떡하냐? 내가 어제 그냥 귀찮아서 그릇 주방에 갖다 놔야 되는데 귀찮아서 문 앞에 놨더니 아이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이런 짓을 저질렀구나. 또 시어머니가 쫓아나오더니 아이고 아가야 괜찮냐? 안 다쳤냐? 아 영감 뭐라고 그랬어요? 늘 내가 말했는데 또 이렇게 사고 났구만. 아이고 며느라 괜찮다 놀라지 않았느냐? 남편이 나오더니 아이고 여보 미안해. 어젯밤에 내가 화장실 가다 그거 봤는데 귀찮아서 그냥 놔두고 갔는데 그때 내가 갖다 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잘 되는 집안이에요. 교회도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우리 한 목사님이 앞에서 하나님 이종이 기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종이 주님 앞에 더 열심히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뒤에서 기도 드리시던 장로님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알기는 잘합니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변화되면 됩니다. 망하는 교회. 장로님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한 목사님 같은 분 안 계십니다. 그런데 장로 직분 받고 내가 제대로 충성 못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뒤에서 듣고 있던 권사님이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로님들만 불받으면 됩니다. 장로님들이 문제입니다. 장로님들 변화시켜 주옵소서. 망하는 교회. 근데 권사님이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같은 분 없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물질 바치고 헌신해서 오늘의 교회를 일궜는데 내가 권사 직분 받고도 기도의 사명 잘 감당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뒤에서 안수 집사님들이 아닙니다 권사님. 기도의 어머니들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교회 기둥돼야 될 저희들이 기둥 역할 못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되는 교회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 내가 은혜 받으면 돼요. 내가 먼저 변화되면 돼요. 깨달아지면 아멘? 그래서 지도자는 그 시대의 아픔을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자기 책임으로 느끼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영적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잘못 가르쳐서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 이 종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느냐? 갈멜산으로 올라가요. 뭐 하려고요? 믿음의 승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때는 믿음의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승부를 걸어야 될 때가 언제인가를 잘 캐치하고 그 믿음의 승부, 그 찬스,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저희 교회 18년 전에 부임을 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교회 청년 담당 부목사로 있다가 이 교회 부임을 했는데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가 다 풍비박산이 났어요. 원래 교회가 제가 아무 문제가 없었을 때에도 한 100여 명 정도, 교회 전체가 본당 건물이 1층짜리 35평. 그런데 그것도 비가 새가지고 주일날 비 오면은 그릇 갖다 놓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목사가 가서 열심히 목회해보겠다고. 근데 막 통성기도 하고 막 찬송 박수치며 부르면 갑자기 교회 지붕에서 막 다다다다다 소리가 나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어요. 판잔초 언덕바지 중간에 차도 안 들어오는 지역에 교회가 있는데 윗집 아저씨께서 항상 교회 지붕에다가 짝대기를 비치해 놓으셨다가 조금만 시끄러우면 막 두들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7년 정도 돼가지고 가자마자 한 2, 3개월 만에 이런 상황에서는 조용기 목사님 같은 분 오셔도 부흥이 힘들 것 같다고, 우리 차라도 들어오는 이면도로 자동차라도 들어오는 길가로 좀 나갑시다. 그래서 처음에 상가 60평짜리 2층 빌리고 3층 빌리고 또 모자라서 4층 빌리고 5층 빌리고 부임 7년째 됐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부산에 오시면 지하철 2호선 목골역 4번 출구 마지막 계단 올라오시다가 실수로 발 걸려 넘어지시면 코가 교회 마당에 떨어집니다. 지하 2층 지상 8층으로 9층에다가 골프장 그물을 씌워가지고 풋살 경기장 야구 연습장 만들어 놓고 8층에 3인조 농구장 만들어 놓고 6층에 남녀 샤워실 있는 탁구장을 만들고 독서실 카페 쫙 시설을 해놨어요. 건물이 전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7년 만에 건축하고 이제 입당하고 한 10년 정도 지났는데 많은 부흥을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초보 운전하다 보니까 얼마나 실수가 많은지요. 오늘도 저는 목회의 초보 운전입니다. 이 교회가 첫 번 담임 목회지이니까.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시느라고 가슴이 얼마나 쫀득쫀득 졸이시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받아십시다. 하나님은 실수를 선용하시고 악한 자의 악행을 활용하시더라. 제가 실수해도요, 하나님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더라고요.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도 주께 다 맡기니까 주께서 그 악한 사람들의 악한 짓도 다 유익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나마 이만큼 부흥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 장로님들이세요. 장로님들이세요. 제가 실수해도요, 그걸 다 커버해 주세요. 그러면서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목사님은 그냥 뒤로 물러나 계세요. 목사님은 빠지세요. 교회 건축하다가 민원이 딱 생기면 새벽기도 마치고 올라가서 씻고 있으면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오늘 민원인들 생겼으니까 옷이 맞이고 어디 가서 한 3일 있다 오세요. 그러고 한 며칠 있으면 전화 옵니다. 목사님, 민원 다 해결했으니까 이제 오셔도 됩니다. 목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이 나오면은, 성도들이 말이 나오면 장로님들이 나서가지고 목사님하고는 상관도 없는 일이고 우리 장로들이 이래서 다 뒤집어 써주시더라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뒤집어 써주신 곳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뒤집어 쓰는 곳은 천국이요, 뒤집어 쓰려고 하지 않는데 뒤집어 씌우려고 하면 지옥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실수가 용납되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가서 실수하면 나는 맞아 죽어. 매일같이 그냥 벌벌 떨면서 긴장하며 들으면 그게 지옥 같은 집구석이지. 그게 무슨 천국이겠어요. 교회는 때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미성숙한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은 사람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걸 은혜로 다 덮어주면서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남전도에 문제가 있고 여전도에 문제가 있고 구역에 문제가 있어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성도들이 제가 기도를 아직 많이 못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더 헌신하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이럴 때 아멘하면 큰일 나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문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믿음의 승부수를 펼쳐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승부수를 펼쳐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야가 그렇게 믿음의 승부수를 펼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가는 과정 속에 엘리야가 21절에 일을 합니다. 자,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다 같이 읽으실까요? 예, 스크린 말씀 띄우시고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문머문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천하의 엘리야도 중보기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뜻을 같이 할 사람들을 모집하려 갔는데 그 사람들의 모습이 보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들이 언제까지 이따위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언제까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할 겁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면 하나님께로, 바알이 참신이면 바알에게로 분명히 하십시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이 고달픈지 아십니까?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파당한 사람을 구조하려면 내가 먼저 구조선으로 옮겨 타서 내 발받침이, 내 디딤발이 튼튼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과 난파선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아이고 내 가랭이 찢어져 죽네, 가랭이 찢어져 죽네, 나 죽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기는 꼼짝하지 않고 하나님 보고 내 편 되어 달라고 합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 내 능력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과 교회 사이에 양다리 걸치고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면서도 기도다운 기도 응답 받아보지 못하고 능력다운 능력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면서도 아이고 가랭이 찢어져 죽네, 가랭이 찢어져 죽네, 죽는 소리만 하는 것입니다. 망하면 망하리라는 심정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쫄딱 망해도 최소한 나는 천국은 확보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편에 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승부를 거셔야 됩니다. 오늘 엘리야는 자기만 믿음의 승부를 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쭙겠습니다. 신앙생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이 수련회 하기 전에 재직회 직원회 하셔가지고 강사가 물어보면 대답하지 않기로 결의하셔서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웠습니까? 저도 교목 생활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하다 보니까 좀 압니다. 솔직히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세상생활 제대로 하는 거 어렵습니다. 가끔 교회 일 열심히 하는 여자 성도들 그 집에 가보면 싱크대에 3일치 설거지가 쌓여 있어가지고 문 열고 들어가면 쾌쾌한 냄새 나고 그 집 남편 와이셔츠는 맨날 떼국물이 흐르고 그 집 아이들은 옷소매가 맨날 반질반질하고 그런 남편 전도 못합니다. 집안 살림 삐까번쩍하게 하고 교회 일 하려고 하니까 쉽지 않습니다. 남자 성도들 주일 온전히 성수하고 교회 일 하려면 잔업근무 해줘야 되고요. 야간당직 서줘야 되고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교회 생활 열심히 주일날 주님 섬기려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공부해야 제대로 섬길 수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신앙생활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완 신앙생활하는 거 즐겁고 재미있게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즐겁고 재미있게 하는 비결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미쳐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미친 여자치고 웃지 않고 다니는 여자 없습니다. 물론 가끔 가다가 미친 것 같은데 덜 웃는 여자가 있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덜 미쳐서 그렇습니다. 제대로 미치면 에브리데이 해피데이입니다. 근데 미쳤다는 말이 얼마나 예쁜 말인지 보세요. 아이고 못 미쳤다. 다 미쳤다. 다다랐다.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인데도요. 제 목회에 힘들게 하는 분을 용서하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해놓고 저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회가 괴로운지요. 그랬는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책망을 하시는지, 야,
너 같은 죄인도 내가 용서해서 살려주고 구원해주고 목사까지 시켰는데 그런 사람 하나 용서 못하냐. 얼마나 책망하는지요. 그날 밤에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하고요. 그날 새벽에 정말 회개하면서 저에게 막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딱 이르고 나서 그 사람을 보니까 용서가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마음이 이만큼 채워지고서 그 사람을 보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내 인격이, 내 성품이, 내 믿음이 예수님에게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에게까지 미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정쩡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이왕 예수 믿는 거 철저히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더의 고백처럼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그 영성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서 이스라엘 땅을 돌아다니면서 진단을 합니다. 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을 돌아보면서 엘리야가 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 답이 30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3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음성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더라. 뭐가 무너졌어요? 여호와의 제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느라고 여호와의 제단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예배를 말합니다. 한번 받아십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에 실패한다. 믿어지면 아멘. 믿어지면 아멘. 김서방이 이진사 댁에 품팔러 갔어요. 옛날에 쌀집에서 쓰던 그 네모진 짐 실는 것이 있는 그 짐자전거를 타고서 고개를 넘어가가지고 이진사 댁에 품팔러 갔어요. 하루 종일 밤 매고 논 매고 그랬더니 저녁 때 해가 뉘엿뉘엿지니까 이진사가 김서방 이리 좀 오시게. 그동안 우리 집에서 이렇게 일해주느라고 너무 고맙네. 오늘은 내가 특별히 세경에 좀 신경을 썼네. 여기 품삯 받아가시게. 그러면서 여러분, 그 어려운 보릿고개 시절에 백미 한 마를 주시는 거예요. 백미 한 말 감이 안 오십니까? 옛날 보릿고개 시절에 백미 한 말은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 김서방이 얼마나 감동을 했는지요. 그 백미 한 마를 짐자전거 뒤에다 싣고 그 고갯길을 그냥 페달을 밟으면서 팍 집에 딱 쌀이문 열고 들어가면서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마누라, 영감 왔는데 뭐하고 있나? 여기 백미 한 말 가져왔네. 그 말에 그냥 애들이 버선발로 쫓아나온 거예요. 와, 흰밥 먹게 생겼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자전거 딱 세우고 봤는데 너무 급한 마음에 이 쌀자루 주둥이를 안 묶고 그냥 싣고 왔어요. 넘어져가지고 다 쌀 흘려버리고 빈 푸대만 펄럭펄럭거리고 있어요. 주일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열심히 일해서 받은 품삯 세지 않게 주둥이 묶어주는 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장사하면 돈 많이 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너무나 정확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한지 아십니까? 490년 동안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77이 49 못 잡수셨던 안식년 70년을 고스란히 찾아 잡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성도들 중에 11조 안 내는 성도는 한 명도 없더라고요. 다만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알아서 내시는 분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11조 안 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서 내는 것이 있고요. 안 내니까 하나님이 내 것 달라고 거두어 가시는데 이자를 쏠쏠이 쳐서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절대 주일은 돈 버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날에 복 주겠다 그랬어요. 그날에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꼬였을 때에 여러분, 자녀들의 무슨 문제가 있다. 목회자의 관계를 좀 신경 쓰셔야 돼요.
어떤 육신적인 문제가 있다. 교회 섬김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거든요. 목회자의 관계가 바로 될 때 그 자손들을 축복하시거든요. 재정에 문제가 있다. 가장 먼저 10의 1조를 체크하셔야 돼요. 11조 안 한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한 11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도적질 하더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아라. 그러나 11조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너희 창고에 쌓을 곳이 없을 정도로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나를 시험해봐도 좋다라고 장담하실 정도였었어요. 그리고 이런저런 문제가 될 듯 말 듯 될 듯만큼 자꾸 꼬인다. 예배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무너진 재단의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단을 쌓을 때 적어도 3가지의 재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로 독대하는 개인의 재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새벽 기도가 되어도 좋고요, 콰이어트 타임, 경건의 시간, 큐티가 되어도 좋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대1에 독대하는 나의 개인 재단을 반드시 쌓으셔야 돼요. 날마다. 제가 지금은 아파트에 삽니다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건축 관계로 인해서 어떤 상황 때문에 제가 단독주택에서 살았는데 그 교회 제 사택의 마당이 250평에 정원이 한 3단으로 돼가지고 뭐 잣나무부터 시작해 석류나무부터 시작해서 뭐 복숭아나무 쫙 있었어요. 3층 저택에 방이 5칸이고요. 근데 저희 집 담으로 쫙 향나무가 쫙 심어져 있는데 바로 저희 집 옆에도 병원이 붙어 있는데 이 병원 정원에도 향나무가 쫙 심겨져 있었어요. 저는 돈도 없고 은사도 없고 그 향나무를 가꾸지 못하는데 이 병원은 돈이 있다 보니까 봄, 가을로 정원사들이 와서 향나무를 탁탁 다듬는데 얼마나 동글동글 예쁘던지요. 하루는 제가 퇴근을 하려고 주차를 하는데 아저씨들이 와서 그 나무를 손보고 있더라고요.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저씨들 바쁜데 미안합니다. 요즘에 이런 향나무는 한 그루에 얼마쯤 되나요? 이걸 자르는데 향냄새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이 아저씨들이 시큰둥하면서 쳐다보지도 않고 예, 요즘 이런 거 한 300만 원 받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저희 집을 봤습니다. 한 그루, 2그루, 3그루, 4그루, 8그루. 아싸 382? 2,400만 원? 왔어? 그래서 그 아저씨한테 물었습니다. 아저씨 바쁜데 미안해요. 이 옆집에 있는 이 나무는 얼마쯤 받을 수 있는지 봐주세요. 보시더니 막 웃어요. 그러면서 사장님 이건 땔감이요, 땔감. 하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정원사예요. 최고의 정원사예요. 하루 이틀, 한 달, 2달, 석 달, 몇 달 표시 안 납니다. 그러나 3년, 5년, 10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그 좌우에 날이 선 검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가위로 나를 다루기 시작하면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 명품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예수의 향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한테 우리 자녀들이 서울에 좋은 대학 간 거 좋아하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린 노 대학에서 앙케이트 조사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의 52%가 한 학기마다 1년마다 남자 여자 애들이 만나서 동거하면서 남자 여자 바꿔가면서 살아요. 남자 집에서 주낸 돈으로 방값 치르고 여자 집에서 보낸 돈으로 지네들 용돈 쓰고요. 그런데 그 아이들 어떻게 일일이 다 쫓아다녀요? 어떻게 일일이 감섭하고 잔소리해요? 외국 보내놓고 어떻게 통배로 그냥 아무 일 없지 않게 지내세요? 그래서 제가 저희 성도들이 그럽니다. 아이들에게 코람되어 신전의식,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께서 눈 시퍼렇게 뜨고 나를 보고 계시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훈련을 시켜서 보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올려보내지 못하면 그 세상 지식 때문에 그 타락의 문화에 물들어서 애들 다 망하고 말아요. 다 무너지고 말아요. 여러분, 좋은 대학 갔다가 공부 잘한다. 그거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전에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제단을 쌓을 줄 아는 아이들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내 인생에 많은 것들이 꼬인다. 내 개인의 제단부터 체크하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쌓아야 될 제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제사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냥 막 살아서는 안 돼요.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죄입니다.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생각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왜요?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 3분만 생각했더라면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3분만 생각했다면 선악과 안 따먹었어요.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TV에 드라마를 바라보고 아무런 생각 없이 TV에 오락 프로를 보는데 요즘 TV 보세요. 전부 다 동성애 조장하는 내용들이 숨어져 있어요. 개그 프로그램 그 개그맨들의 말 중에 홍석천 같은 이러한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동성애를 아주 아름다운 것처럼 여러분 민망합니다만 지금 외국의 어떤 나라에서는요 남자들끼리 사랑하니까 동성애를 허용하는데 내 아들하고 나도 사랑한다. 아들과 나와 성관계 갖는 걸 왜 제재하느냐. 지금 이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생각 없이 사는 게 죄입니다. 뉴스를 보고 TV를 볼 때마다 성경의 시각으로 재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가면은 이제는 신앙생활에서 생활신앙으로 바뀌셔야 돼요. 이제는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 말고 내 삶 가운데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게 여기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가 돼야 하는 거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마트에서 장을 봐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어요. 며칠 뒤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회사에 중요한 손님 오는데 이분은 사먹일 수 없다. 당신이 집에서 정성껏 차려서 대접해야 된다. 5시까지 들어갈 거다. 갑자기 연락 와서 시장 갈 새가 없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장도 받았겠다. 요리를 하려고 갔는데 아이고 베란다에 가니까 까만 봉다리에 뭐가 들어있네. 깜빡 잊고 생선 토막 내서 다뤄놓은 것을 냉장고에 안 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햇빛 쬐는 베란다에 한 이틀을 그냥 놔뒀네? 딱 열어봤더니 어떻게 됐어요? 아이고 냄새가. 그런데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거 그냥 지져가지고 밥상에 올렸어요. 잡술 수 있어요? 왜? 역겹지요. 성경에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러 안식일을 지키러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너희가 성전 뜰만 받고 간다. 너희들의 삶 때문에 내가 역겨워서 토해버리겠다. 오늘 왜 한국교회가 개독교란 소리를 듣고 왜 세상 사람들에게 돌팔매 짓을 당합니까? 솔직히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못된 짓들 많이 하고 삽니다. 우리한테 돈 던질 자격 없습니다. 그러면 니네들은 더 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말해야 될까요? 그렇게 못합니다. 왜 그들이 우리보다 더 엉망으로 살면서도 우리한테 그렇게 화를 냅니까? 우리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너네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니냐? 우리들의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에 실망했기 때문에 돌 던지는 겁니다. 때문에 돌 던진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 맞게 된 상황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가 어렵습니까? 대통령 책임 아닙니다. 경제인 책임 아닙니다. 목사 책임입니다. 제대로 한국교회 성도들 못 가르쳤기 때문에 바닷물은 소금기가 NaCl이 4%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화학적으로 소금물의 규정이 소금기가 얼마나 들어가면 소금물로 규정되는지 아십니까? 0.7%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 1000만 명이라는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소금이 20%, 25%가 녹아져 있는데 이 세상이 이렇게 썩어지는 것은 썩은 물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맞지 못한 소금의 문제인 것입니다. 소금이 맛을 잃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맛을 되찾는 게 사명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분들 그리고 110년을 자랑하는 중앙교회가 이 민족을 썩지 않게 만드는 소금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게 비 내리게 하는 것입니다. 삶의 제사 드려야 됩니다. 아파트 1101호와 1102호 평수가 똑같습니다. 타는 자동차도 비슷합니다. 아마 월급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집도 아들, 딸, 이 집도 아들, 딸, 남매 두고 네 식구가 삽니다.
그런데 1101호는 날마다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는 노랫가락,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귀에는 찬양이 날마다 울려 퍼지면서 그냥 깔깔대는 웃는 소리, 그냥 막 얼마나 재밌는지. 엘리베이터에서 그 집 아들 만나면은 그 1102호 아저씨를 향해서 아저씨 안녕하세요. 오늘 또 날씨가 참 좋네요. 오늘 또 정말 좋은 일이 많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인사도 잘하는지. 근데 1102호는요, 매일같이 그냥 그릇 날아가는 소리에 러시아 방은 스키, 이 스키, 저 스키. 그러니까 이 1102호 아저씨가 인생의 해이를 느끼는 거예요. 왜 수입도 비슷하고 저런데 우리 집은 지옥 같은 집구석이고 왜 저 집은 천국 같은 가정이냐. 근데 어느 날 답을 찾았어요. 1101호 문에 딱 보니까 중앙성결교회 성도의 집 뻘건 십자가. 그래서 성도라는 건 우리끼리 부르기엔 좀 민망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아니 나 같으면 문 쾅 닫고 침 탁 뱉고 나가버릴 것 같은데 어떻게 그걸 참아내냐고. 나 같으면 저런 사람 상종도 안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당신을 힘들게 한 저 사람을 용서하고 또 저 사람과 손을 잡고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냐고. 우리하고는 다르다. 그래서 성도라는 의미는 우리하고 다르다 그 뜻이에요. Separate from the world.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into the God.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 여러분, 그래서 교인은 신자 돼야 되고요. 신자는 성도 돼야 되고요. 성도는 제자 돼야 된다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인 많은 걸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교인이 천국 간 것을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걸 감사해야 되고요. 그 모든 성도들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명 감당하는 제자 된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삶이 실제 생활 가운데 삶의 제사가 드려지는 삶이 돼야 돼요. 한 가지 예배가 더 있습니다. 31절을 보십시다.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랬어요.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쌓는데 그냥 아무 돌로 안 쌓더라고요. 여기저기 하나 보더니 돌 하나를 보고서 눈물을 뚝뚝 흘려요. 하나님, 야곱의 큰아들 시므온 똘인데 여기 와가지고 오줌 묻고 똥 묻고 이렇게 발로 차이면서 천대받고 있네요. 그거 갖다가 다 씻어서 쿵 갖다 놔요. 또 여기 가더니 저 밑에 건물 밑에 보더니 아이고 하나님, 야곱의 막내 아들 베냐민 똘인데 엉뚱한 데 와가지고 이렇게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하고 있네요. 그거 빼다가 갖다 놔요. 무너진 제단은 아무 돌로 쌓는 게 아니라 야곱의 12아들로 쌓습니다. 이것은 공동체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중앙성결교회입니다. 여러분, 110년의 역사를 자랑하시지요? 30년 전 수련회 때 사진을 오늘 밤 가서 꺼내놓고 보십시오. 그 사진에 있는 그 청년이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그 사진에 있는 그 자매가 지금 어디에 가 있습니까? 왜 안 보입니까?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야곱의 12아들이 있습니다. 찾아와야 됩니다. 어디로 이사 갔든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해서. 전라도 광주에서 부산까지 13년째 매주 금요일날 차 몰고 와서 토요일날 주일날 봉사하고 월요일 아침에 광주로 출근하는 우리 집사님이 계십니다. 집사님 한 분이 목포로 조선업 때문에 가서 1년 동안 근무하는데 매일같이 5시간 동안 차를 몰고 와서 주일 예배 지키고 또 목포를 갑니다. 서울서 부산 오는 건 당연합니다. 저희 교회가 대연동 남구에 있는데 영도 해운대 김해 기장 양산 사방에서 옵니다. 물론 여러분 교회는 더 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서울대 같은 교회 만들자. 여러분 자녀들이 서울대 붙으셨는데 너무 멀어서 못 보내시는 분. 저는 우리 중앙교회가 우리 성결교단의 서울대 같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찾아오셔야 됩니다. 그 야곱의 12아들들이 지금 어디 가서 구박받고 있고 어디 가서 엉뚱한 데서 힘 빼고 있습니까? 엉뚱한 데 그 돈 다 쓰고 있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성회 끝나고
옛날 사진들을 쭉 연도별로 펴놓고 일일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일일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제단이 쌓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제단이 제단이라고 불려지기 위해서는 제단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단 위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이게 제단이라고 해도 제단 위에 제물이 없으면 그거는 더 이상 제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으로 표현하면은 제사, 신약으로 표현하면 예배. 신약의 예배는 구약의 제사이고요.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약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적 표현을 한다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제사 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사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이따 예배 마치고 여러분들이 헌금하시는데 그건 제물 아닙니다. 다 같이 예물. 예물. 11조 드리면서 목에 힘주지 마세요. 내 모든 소득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 것을 나에게 잠시 맡겨놨는데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10의 1조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9개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다고. 원래 주인 거 돌려주면서 되게 생색내시면 안 돼요. 감사헌금? 이 어려운 시절에 내 아들 취직시켜줬는데 그분한테 인사드리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갑니까? 정성껏 예물 준비해서 가지요. 지난 한 주 동안 돌아봤더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감히 주님 앞에 빈손으로 못 가겠어요. 그래서 특별한 예물 준비한 게 감사헌금이에요. 주일헌금 뭡니까? 꼭 아들 취직 안 시켜줬다 할지라도 오랜만에 참 존경하는 분, 좋아하는 분 인사하러 가는데 빈손 들고 갑니까? 오렌지 주스라도 하나 사들고 가지요. 매번 그 고마운 마음에, 일상적인 고마움에 드리는 게 예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건 재물 아닙니다. 그러면 what is the 재물? 뭐가 재물일까요? 뭐가 재물일까요? 다 같이 재물은 나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33절 말씀을 보세요. 다 같이 33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자 보세요. 각을 떴어요. 오전에 아브라함이 야곱을 번째로 드린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렸죠. 산채로 가죽을 벗게, 산채로 내장을 끄집어내, 배를 갈라서 심장을 끄집어내, 그리고 머리를 따내고 팔다리를 뜨는 게 각을 뜨는 거예요.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오시자마자 그 성전의 상황을 보시더니 갑자기 흥분을 하셔가지고 허리띠로 채찍을 만들으셔서 동전 바꾸는 사람의 상을 뒤집어 푸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양 파는 사람을 다 쫓아내고 막 진노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의분이라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로운 욕심, 의욕과 의로운 분노, 의분이 있어야 됩니다. 의욕은 천국을 침노하는 것입니다. 의분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되는 것에 대한 분노,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의분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갑자기 이렇게 흥분하시면서 화를 내셨을까요? 그 답은 제사법전인 레위기서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레위기서에 의하면 성전에 들어오는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들어와야 돼. 산 제물은 산채로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런데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그 유대인들이 전 세계 흩어져 살다가 6월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오는데 먼 나라에서부터 소 끌고 양 끌고 오기 어려우니까 성전 가까이 와서 제물을 돈 주고 사는데 외국 돈 갖고 오니까 환전상이 생겼어요. 초창기엔 성전 밖에 멀리 있다가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타락한 제사장들에 의해서, 타락한 레위인들에 의해서 길목 좋은 데를 웃돈 얹어주면서 자리 싸움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어느새 성전 뜰, 이방인의 뜰까지 이 제물들이 죽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줄에 매여있던 소가
흥분해가지고 펄쩍펄쩍 뛰더니 막 달려가서 확 들이박는데 아이고 이 집사 죽네 이 집사 죽네 김 집사가 들이박아 이 집사 죽네 이 집사 죽네. 세상이 죽을 맛이라 좀 어떻게 살아보려고 성전 찾아왔는데 성전에서도 못 잡아먹어서 날린 거예요.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가 이런 지경이 돼버렸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직원회를 하고 지방회를 하고 총회를 하고 못 잡아먹어서 난다리. 여러분 이 양을 잡아서 각을 떠서 들여와야 되는데 살려왔더니 여기 가서 오줌 찍 싸고 저기 가서 똥 찍 싸고 거룩한 향이 올라가야 될 이 성전에 구린내 찌린내로 아주 진동을 하는데 역겨워서 못 들어오겠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마다 웬 빛과 소금이 그렇게 많은지 빛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눈부셔서 못 들어오겠어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했는데 세상의 빛은 안 되고 교회 안에 빛이 되셔가지고 세상에 소금이 되라고 그랬는데 세상에서 가서 맛낼 생각은 안 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 짠맛만 자랑하고 있다 보니까 교회가 짜서 못 들어오겠어요. 여러분 이 비둘기 목 비틀어서 죽여서 들어와야 되는데 살려서 들어왔더니 여기 가서 9999 저기 가서 9999 조 집사 그 이야기 들어서 최 집사가 이 집사 전화 받아가지고 지금 최 집사 열 받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난리가 아니요. 다 같이 사탄은 전화기 타고 돌아다닌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교회 시험의 90%는 말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한 번은 우리 집사님 보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런 말하고 다니시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내가 뭐 없는 말 한 거 있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있는 말만 하긴 했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집사님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어때요? 목사님 내가 뭐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맞는 말만 하긴 했더라고요. 근데 교회는 있는 말이라고 하고 맞는 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있는 말 맞는 말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누군가가 상처가 될 것 같으면 꿀꺽 삼켜야 돼요. 내 자식이 좋은 대학 간 건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가슴 아픈 일이 될 수 있어요. 자기 자식 대학 떨어진 사람에게는 나는 간증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눈에 귀에는 자랑거리로밖에 안 들려요. 신앙생활에 지혜가 필요해요. 특별히 말의 지혜, 말의 헌신이 필요해요. 그러면 전화기 타고 돌아다니는 마귀의 역사를 끊어버리는 방법은 뭔가? 한 번은 저희 교회 장로님이 그러세요. 목사님 누구누구 집사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세요? 장로님 몰랐어요. 왜요? 지금 한 3주째 안 나오는데 목사님 때문에 시험 들었답니다. 왜요? 여러분 저희 교회도 성도의 절반은 주일밖에 안 나오니까 예배 마치고 나면 주일날 그 인사하는 시간이 저한테 참 중요한 시간인데 가끔 가다가 나이 많은 우리 할머니들은 저희 교만 해도 이제 한 1000명이 넘어가니까 담임 목사 한번 만나기가 어려워서 그때 담임 목사 한번 만나면 손을 안 넣으세요. 그러면서 손자 며느리 임신한 얘기부터 막 하다 보면은 그냥 인사 못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분이 아마 그런 케이스에 그냥 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좀 어렵게 살아요. 그래서 좀 잘 사는 사람과 어렵게 사는 사람 딱 중간에 있으면요. 잘 사는 사람은 문제가 안 되는데 중간에 있는 사람은 어렵게 사는 사람은 중간에 있다라고 생각 안 해요. 중간에 있어도 중간에 있다고 생각 안 해요. 이쪽으로 한 80% 와야 우리 목사님이 좀 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분이 좀 어렵게 사는 분인데 자기가 어렵게 사니까 임 목사가 돈 많은 성도만 좋아하고 자기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은 무시했대요. 저희 교회 1층이 사무실과 카페가 있는데 중간에 복도가 있어요. 후문 쪽에 화장실이 있고요. 어느 날 제가 그 복도 사이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볼 일이 보고 싶어서 돌아서서 화장실을 가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불어서 문이 좀 쾅 닫혔어요. 일이 꼬이려고 그 집사님이 앞에서 오고 있었는가 봐요. 나중에 들리는 이야기가 임 목사가 자기를 보더니 확 돌아가지고 화장실에 문을 쾅 닫고 들어갔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소설 쓰지 맙시다. 맞아. 그때 목사님이 그래서 나한테 눈을 안 맞춰줬구만. 이번에 이거 일 겪어보니까 다 이어지네. 다 연결이 되어지네.
그런 일 있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목사님, 뭐 혹시 저한테 섭섭한 거 있으세요? 왜요, 집사님? 아까 저보더니 확 돌아서더니 화장실 문 쾅 닫고 들어가대요? 그러면 막 깔깔대고 웃잖아. 아이, 집사님 무슨 소리예요, 지금?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혼자 소설 쓰면은 사단이 탁 달라붙어요. 탁 달라붙어요. 오전에 말씀드렸지요. 싸워서 이기는 것도 대단하지만 싸워도 보기 전에 사단이 간을 항상 봐요. 삼킬자를 돌아 살펴보다가 간 한번 싹 봤는데 간을 봤더니 완전히 예수 피범벅이야. 사단은 예수 피 앞에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놀래가지고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들게 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시험 드는 사람도 문제예요. 그런 시험점은 살짝 넘어뛰셔야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으면 소설 쓰지 마세요. 자꾸 사단이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전화 한 통하면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근데 제가 그런 소리 들었어요. 장로님한테 그 소리 듣지만, 장로님, 누가 그따위 소리예요? 우리 삼자대면 합시다. 진실을 밝힙시다. 시시비비 가립시다. 교회는 시시비비 가리는 곳 아니에요. 우리는 시시비비 가릴 자격이 아무도 없어요. 자격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사람은 끝까지 용서하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품어줘야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목사한테도 신뢰했다가는 시험을 들어요. 사람 신뢰하면 반드시 도끼에 발등 찍혀요. 그러니까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고 품어주고 사랑해야지 시시비비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사람이 자꾸 시시비비에 갈리려면 부부끼리도 갈라서요. 교회도 쪼개져요. 누가 그런 소리예요? 삼자대면 합시다. 그러면 교회 난리 나요. 그때 어떻게 해요? 장로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는 전혀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팔이 짧아서 그분이 품어지지 않나 봅니다. 제 사랑이 부족해서 그분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이런가 봅니다. 그리고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집사님 오해하셨어요. 또 찾아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 전화 받았으면 집사님 그런 일이 있었군요. 이런 일로 누구한테도 전화하지 마세요. 다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전화 끊으면 사단은 힘을 잃고 달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은 반드시 죽어서 들어야 돼요. 자, 우리 저기 안경 끼신 우리 장로님이신가요? 집사님이신가요? 예, 그 옆에 보시는 분. 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설교하다 말고 내려가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한번 때리면 어떡하실래요? 실감이 안 나세요? 어떻게 하겠냐. 저 강사가 귀신 들렸나 설교하다 말고 귀신 들렸나 난리 나지요. 그러면 저는 그렇습니다. 집사님, 시체가 싫은 소리 좀 들었다고 벌떡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송장이 누가 침 좀 뱉었다고 팔딱팔딱 뛰는 거 보셨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누군가가 내 뺨을 때렸어요. 왜 때리지? 당신 뭔데 감히 내 뺨을 때려? 그러면서 막 달라붙으면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내 뺨을 때렸어요? 왜 때리시지? 나는 왜 맞는지 모르겠지만 저분이 볼 때는 내가 맞을 짓을 했는가 보지? 아이고, 맞을 짓 있는데도 안 맞으면 불안하니까 뭔지 모르지만 이쪽과 마저 때려놓고 이야기합시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누가 너의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 이게 뭐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반응하는 거예요. 재물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고 내 안에 예수가 사는 거예요. 저는 중앙교회가 예수님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천국이지만 내가 살아있으면 지옥이 되는 거지요. 따라하십시다. 내가 살면 예수님이 죽고 내가 죽으면 예수님이 산다. 깨달아지면 아멘. 아멘. 네. 자, 그렇게 해서
재물이 쌓여졌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오더니 아이고 이 더운 여름에 이 산꼭대기에서 제단 쌓느라고 고생하셨어요. 아이고 재물도 각을 잘 뜨셨네. 그런데 제단 주변에다가 도랑을 좀 파세요. 예? 왜요? 아이 그냥 파세요? 아이 왜요? 여러분 왜요는 일본요가 왜요예요. 저희 교회가 참 성결교단은 부산에서 참 어려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게 됐는데 결정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당회를 하다가 우리 장로님들께서 저는 상당히 또 민주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다 토론하면서 모든 걸 결정하지만 어떤 경우는 장로님들의 의견이 목사님 이건 이래서 상황이 어렵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하는데 다 맞아요. 그 말이 다 맞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래도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많진 않아요. 1년에 어쩌다 2번, 3번 있을까 말까예요. 그러면 제가 그럽니다. 장로님 말씀 다 옳고 그거 맞는 줄 알겠는데 그런데도 이번에는 이것을 꼭 하고 싶습니다. 딱 그러면 저희 선임 장로님께서 목사님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때부터 토론 끝. 토론 안 해요. 그리고 해요. 희한한 건 그때마다 소위 세상 표현으로 하면 대박이 터져요. 근데 항상 터지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엉망이 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럽니다. 아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럴 줄 알고 그거 하지 말자고 그랬는데 목사님 이제 어떡할 거예요? 그런 말 하기 없기. 당에서 항상 그래요. 결정하기 전까지는 치열하게 토론하지만 딱 결정되면 모두가 연대 책임. 누가 이런 말 했다. 누가 이런 계획하자고 해서 그 일을 이렇게 진행했다. 이런 말 없이 모두가 연대 책임하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이만큼이나마 여러분의 교회는 훨씬 더 훌륭하고 좋겠지만은 그래도 저희 교회도 그래서 이만큼이나마 부흥할 수 있었어요.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성령님이 주신 감동이 있어서 또랑을 좀 파세요 그랬는데 왜요? 요즘에 이런 거 판다고 되나요? 요즘 세상은 이런 거 먹히나요? 이래버리면 안 돼요. 저희 교회 중고등부 교회학교 청년회가 참 많이 부흥합니다. 교회 사이즈에 비하면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금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우리 교사들이 학교 앞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계속 전도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은 추파춥수라고 하는 이 막대 사탕을 1년에 10만 개를 뿌렸습니다. 10,000개가 아니고 10만 개입니다. 돈으로 엄청난 돈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만약에 담당 교역자가 우리 학교 앞 전도하러 갑시다. 목사님 요즘 아이들이 까바라져 대바라져 가지고 뭐 그런 거에 뭐 하나요? 아니에요. 그건 자기 생각이지요. 또랑을 파라고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래도 영적 지도자가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무언가 하려고 할 때에 여러분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발목 잡는 그 사환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못 바쳤던 것처럼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는 그 아브라함을 사라가 가로막고 서서 못 가게 했었더라면 이삭을 못 바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본의 아니게 발목 잡는 일들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딱 또랑을 팠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아이고 잘 파셨네요. 근데 여기다가 물 한 4통 갖다 부으실래요? 깜짝 놀래야 돼요. 예? 선생님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물 4통 부으시라고요? 선생님 정신이 있습니까? 3년 반이나 비가 안 왔어요. 물이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랬더니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뒤통수 긁으면서 나와요. 우리 선지자님 영빨 세다고 그랬더니 소문을 내가 익히대로 알았는데 어떻게 내가 우리 자식 먹이려고 저 동굴에 숨겨놓은 물이 있는 걸 어떻게 냄새를 맡으시고 그걸 갖다 부으라고 한다냐. 4통 갖다 부었어요. 아이고 이 귀한 물을 부으셨네요. 근데 아직 아쉽네요. 좀 더 갖다 부으세요. 몇 번을 그리 아니라 몇 번? 3번을. 4, 3, 12. 성경의 12는 완전수. 다 갖다 부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물이 필요하실까요? 하나님이 물이 필요해서 그랬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서 내 자식 살려주실 걸 믿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했는데 동굴 속에 물을 숨겨놓고 있어요. 그거 숨겨놔봤자 한 달 더 버틸까? 2달 더 버틸까? 기도는 그렇게 했지만 결국 그 사람은 그 숨겨놓은 물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물을 믿는 거잖아요. 네가 정말 네 자식을 내가 책임지는지 너의 믿음을 보여줘봐라. 하나님이 필요한 건 믿음이었었어요. 믿음의 입증이었었어요. 그래서 물을 한번 부어보라고 한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요. 믿음 중에 진짜 큰 믿음은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유산 자식들에게 함부로 물려주지 마세요. 이 자식이 하나님께 받은 비전이 있고 이 자식이 성령의 불세례를 체험했고 이 자식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깨달았으면 물질을 물려주면 일꾼으로 부리지만 그러한 경험이 없는 자식에게 물질 물려줘봤자 신앙 잃고 돈 잃고 건강 잃고 가정 깨집니다. 화근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갖다 쏟아붓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시골에 새마을운동이 벌어지니까 집집마다 이 초가 지붕, 지푸라기를 걷어내고 스레트 지붕으로 다 갈아째면서 새마을운동하면서 새벽 종이 밝았네 알록달록 빨간 지붕 개량했어요. 도시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단독주택 시절에 그전에는 도시 단독주택 마당에 전부 다 흙으로 되어 있고 중간에 맷돌 같은 거 갖다 놓고서 돌 갖다 놓고 그걸 비 오면 건너뛰며 다녔어요. 그리고 우물이 있었잖아요. 새마을운동하면서 도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마당에다가 시멘트 갖다가 깔면서 그 우물 메꾸면서 이왕 파놓은 우물 걷다 파이프 박아가지고 위에다가 펌프 매달아 놔요. 그 밑에는 항상 뻘건 다라이가 있어요. 그 안에는 깨진 누런 바가지가 있어요. 요즘같이 에어컨 있거나 냉장고 없던 그 시절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사다가 바늘로 망치질해서 깨먹던 그 시절에 이 땡볕째는 여름에 퇴근하고 딱 집에 들어오면 더워서 견딜 수 없는데 그 펌프 밑에 딱 들어가가지고서 애들이 그 펌프 갖고 암만 장난쳐도 물 한 방울 나오지 않는데 이 뻘건 다라이에 있는 그 물에를 깨진 누런 바가지로 탁 붓고서 몇 번만 탁 하면 삑삑삑 하다 갑자기 물이 콜콜콜 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옷속갈 정도로 그 등목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그때 붓는 물을 뭐라고 그래요? 마중물이잖아요. 그런데 그 뻘건 다라이 안에 보니까 지렁이 한 마리가 들어가서 뚱뚱 불어 있어요. 이파리가 들어가고 파리가 빠져 죽어 있어요. 그래도 쏟아 부으니까 물이 나와요. 깨진 바가지로 부어도 물이 나와요. 우리가 주님 앞에 참 허물이 많고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 같은 것이 주님 앞에 부어져서 이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이 나라에 우리 가정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장대비가 쏟아질 수만 있다면 내가 주님 앞에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내가 그렇게 마중물로 부어질 때에 정말 썩은 벌레, 날파리 썩은 게 들어가 있는 부족하고 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아 기쁘게 보시고 그걸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저 지하에 있는 엄청난 물을 쏟아지게 만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랑 약속한 시간이 다 되어서 말씀 마무리할 겁니다. 이따 목사님 나와서 축도하시겠습니다만 말씀 듣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지금 9시 반인데 한 5분만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몸이 불편하신 분은 앉아 계십시오. 그러나 일어서실 수 있는 분은 잠깐 일어나겠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은 손이 안 올라가는 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손을 올릴 수 있는 분은 두 손으로